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배신과 부인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다들 안달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높은 곳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 하나의 풍경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을 남들에게 시킬 수 있는 힘 혹은 그 위치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섬기고 베푸는 은혜의 삶, 그 기쁨을 아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이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지,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지를 서로 경쟁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나라가 아니었죠. 사실 이 제자들은 3년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이 마음에 가득히 담겨졌던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따라가게 되면, 저 사람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기대가 그들의 마음을 날마다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풍경과 이 예수에 대한 환호가 점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3년을 따라왔지만 처음 만날 때보다 더 높은 곳에 대한 열망, 더 높은 곳에 대한 소원을 갖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질 것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그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다고요? 더 욕망에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져 있던 것이죠. 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어느 한 날 예수께서 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질 때, 나도 그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힘과 높은 권세를 갖게 되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 그 누군가에게 명령하여서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방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과 그리고 집권자들은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식민지에서 평화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평강과 풍요를 약속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지경을 넘어서서 신으로 추앙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황제를 섬기게 된 각 지역의 영주들도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기회와 은덕을 기리면서 지역의 이 영주 밑에 있었던 이 소장농들,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매일 그 영주를 칭송하는 기도문을 올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황제 덕분에, 그리고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이 이와 같은 이 영주 덕분에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는 그 어떤 한 가정에도, 개인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지거나 혹은 와 닿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이와 같은 황제와 지역 영주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를, 자기들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취하고 누리는 이 일에만 집중되어져 있던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일들 그 밑에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고난들은 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담당해야 됐던 그런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되려 오늘 그곳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지는 나라, 진정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돌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굽으려서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우리 섬기고 그 기쁨 가운데 은혜의 삶 사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숙명처럼 요청되어지는 삶이었죠. 이와 같은 그 제자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상에서 함께 진정한 희락과 기쁨의 잔을 마주대하며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그 잔치상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2고을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때로 오해가 일어납니다. 마치 세상의 군왕처럼 다스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섬기는 자,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돌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던 바로 그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제자들은 뭔가가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결과가 이거라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 지점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순간 여기 베드로는 오히려 여기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 곁에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가까운 자리에 있을 것인지를 부추기고 경쟁하고 그 일에 제일 먼저 뛰어들고 가담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의 바로 앞절의 말씀이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기 베드로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pamphlet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태풍 그리고 곤고함과 때로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드는 것, 이것이 성경은, 예수님은 현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속절없이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마음은 저는 진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밀가부르듯 사단이 너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그리고 죽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일 것입니다. 진짜 각오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곧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 우리는 자주 실패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두려움이 생존에 아주 곤고함이 그리고 거센 바람이 쓰나미처럼 불어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자주 의심이 들고 자주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은 오늘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 이 사단이 밀 까부르듯 키질 하듯 다가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키질 해보셨나요? 키질 해보셨다 하신 분들은 일명 옛분들, 옛사람들인 거죠. 네, 이 키질을 해보면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밀들이 혹은 또 쭉정이가 날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키즈를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쭉정이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알곡들도 사방으로 다 튀어서 날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 사단이 밀가부르듯 이 키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키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곡에게도 위험을 주고 알곡에게도 자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고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좌절했다고,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래서 더 이상 우리 힘이 없다고, 나는 이제 이렇게 실패한 대로 쓰러진 대로 그리고 이렇게 낙심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밀 까부르듯 우리 쭉정이만이 아니라 알곡들도 위험과 곤고함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쭉정이였구나 라고 스스로를 좌절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마침표 찍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사단의 곤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 앞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련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없어지고 시련이 사라진 삶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미국인 엄마들 그리고 한국인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이들이 앞에 있고요. 그 엄마가 이렇게 그 아이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와서 아주 어려운 숙제, 어려운 문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끙끙거리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미국의 엄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 엄마들은 이 아이가 문제 푸는 그 사이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관심한 듯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이 아이가 무언가 힌트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 엄마들입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눈에 이 문제는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끙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금세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야 여기 와봐 라고 하면서 문제의 힌트를 제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네, 그것은 시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내 아이에게 왔을 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시련을 여기 한국의 엄마들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 시련을 우리 그 삶에서 면제해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엄마는 그 시련 자체를 허용해 줍니다. 너 그럴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 괜찮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발판이 생겨집니까? 네,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시련을 허락하는 것이죠. 여기 제자 베드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 왔을 때 여기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분명히 5계에서도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제자가 어떤 고백을 하게 두셨을까요? 예, 이 제자가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이 사람들아, 나는 아니라니까. 예,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소이다 라고 선택하는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이런 일들을 자기의 입으로 거듭거듭 반복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시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 베드로를 우리 놓아둡니다. 베드로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가 친정 낙심한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그가 자기 자신의 실패 속에만 머물지 않기를, 그가 자기 자신의 좌절 속에만 머물지 않기를 위하여 누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신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실패한 나를 위해, 좌절한 나를 위해, 나 자신에게 실망한 저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맞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어려움과 곤고함이 베드로 자신에게,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짐도 삶의 일부야. 쓰러짐도 신앙의 일부야. 좌절되어짐과 낙심됨도 우리의 신앙의 일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까요? 목사도 시험 듭니다. 제 주변에 이 시험 든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듭니다. 하물며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새벽에 깨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시험 드는 것이죠. 우린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우린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린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린 시험 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어머, 저 사람 저 왜 그래? 어머, 저 사람 저 참 사람 희한하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그리고 남편과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로서도 뿐이겠습니까?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시험 들고 쓰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부르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여기 32절 말씀 그 중에서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습니다. 감동을 갖게 되어집니다.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저가 돌이켜진 그 다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실수했고 좌절했고 낙심했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실망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좌절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그 다음에 일어날 거야. 그는 그 다음에 다시금 용기 낼 거야. 그는 돌이키게 되어질 거야. 그는 서게 되어질 거야를 예수님은 오늘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 그를 처음 만나 그에게 시몬이란 이름에서 베드로, 반석, 개발한 이름으로 그를 바꿔서 그 애를 만들어 주실 때 예수님은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넘어질 거야. 이 베드로는 좌절할 거야. 하지만 돌이킨 후에 여기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거야. 모든 제자를 이끌게 될 거야. 주변을 섬기게 될 거야. 높은 자리를 탐하는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 어렵고 곤고한 마음,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어질 거야. 낙심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그는 진정코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를, 우리들의 실패를 우리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인해서 신앙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 삶의 연약함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는 놀라운 초대 속에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을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돌이켜져서 그가 형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형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 좌절된 사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을 그 곁에 가서 그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 곁에서 괜찮아, 우리 실망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좌절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일어설 수 있어 라고 그를, 형제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이 베드로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기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묵상합니다. 그 묵상 속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여 곤고함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좌절과 곤고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형제를 붙들어주는 사람, 일으키는 그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 놀라운 사랑의 초대와 은혜 안에서 오늘 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고난 주간에 기쁨,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